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야 6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장기옥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 선지자에 의해서 수많은 아람의 대군이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엘리사는 아람의 대군을 다 이렇게 이끌고 북이스라엘 수도가 있는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왕이 내 아버지여 저들을 죽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의견을 물었죠. 그때 엘리사가 왕이시여 죽여서는 안 됩니다. 왕께서 전쟁에 나가서 사로잡았다고 할지라도 저들을 포로들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저들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풍성하게 이렇게 제공해 주고 저들이 기력을 회복하면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 다시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 땅을 침공해 왔습니다.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에워싸 버렸습니다. 포위를 하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들 생수, 라면, 또 쌀, 고기 할 것 없이 전부 다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차단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날짜가 흘러가다 보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엄청난 식량 대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돈이 있어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쫄쫄이 굶다 보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상황. 그러는 가운데 사마리아 성 안에는 아들을 둔 두 엄마, 두 여인이 이성을 상실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서로 두 아들을 교대로 잡아먹읍시다. 우리가 살해야 하지 않겠어.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서로 이제 약속을 하고 아마 서로 순서를 정했겠죠. 정하고 나서 먼저 한 아들을 다른 여인이 잡아서 두 여인이 함께 먹는 참담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또 다른 여인의 아들을 잡아야 할 때가 되자 그 여인이 마음이 변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꽁꽁 숨겨두고 우리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내가 찾을 수가 없어. 애가 눈치를 채고 어디론가 도망가 버린 것 같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여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아들은 잡아놓고 지 아들은 안 잡으려고 하니까 두 여인이 대판 쌈박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람 왕이 너무도 기가 막혀가지고 너무도 기가 막혀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왕이지만 백성들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왕. 정말 지금 아들을 잡아먹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참 자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히고 참담하고 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자기 옷을 찢었다는 내용이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느냐 하면은 자, 첫째로 화면 띄우세요. 따라서 합시다. 인간은 누가 되었든 믿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라는 교훈입니다. 24절 보게 되면은 자, 이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아람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뭐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다 북이스라엘의 포로가 돼가지고 전부 다 그들이 처형당할 상황에서 엘리사의 자, 이 은혜와 또 북이스라엘 왕의 배려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전부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쳐들어온 겁니다. 물론 군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아람 왕에게 문제가 있었겠죠. 자, 이것은 뭡니까? 은혜를 온수로 갚은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짐승입니까? 아니면 귀신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은 바로 사람이죠. 사람. 회에 나가면은 가장 경계할 사람이 누구냐면은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한국 사람 중에서도 고향 사람을 특히 조심하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당했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도둑질 누가 합니까? 사기 누가 칩니까? 강도 들짐승이 합니까? 강도는 묻지마 폭행과 살인, 보이스피싱, 성폭행, 이 모든 일들 누가 합니까? 이거 짐승이 하는 겁니까? 유령이 하는 겁니까? 전부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자, 우리 인생 속에서 사람 잘못 만나면은 한순간에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 잘 만나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배우자, 기도하는 배우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배우자를 꼭 자, 위에서 기도하고 만나야죠. 배우자 잘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친구도 잘 만나야 합니다. 친구 잘못 만나면은 같이 강도나 도둑 이렇게 한 패거리가 돼가지고 또 이 휩싸이게 돼가지고 감방에 갈 수가 있죠. 또 동업자도 잘 만나야 합니다. 동업자 잘못 만나게 되면은 기껏 투자한 것들 한순간에 망가지는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10길 물 쏘고 나눠도 한 길 사람 쏘고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배우자 잘 만나고 친구 잘 만나고 동업자 잘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부모들은 기도하고 당사자들은 본인들이 기도를 해야죠.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세상이나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걸 아주 불쾌하십니다.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이사야 31장 1절, 자, 1절만 한번 읽어주세요. 1절, 시간 관계상.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자,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자,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 의지하거나 우리가 가진 어떤 재물, 어떤 스펙, 우리의 어떤 재능 이런 것들 의지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죠. 하나님만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지난주 우리 특서 때 보니까
우리 중직자분들 중에서 얼굴들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이 신경이 좀 쓰였는데,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우리 초등부 아이들 8명이나 올라왔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저기 뭐 동탄 저 어디 병점에서 오는 애들도 있고, 또 저 멀리서 오는 애들도 있고, 저 안 빠지고 올라와가지고, 야, 이 아이들이 물론 이제 부모님들 믿음 때문이지만은 그래도 애들이, 부모들이 아무리 가자고 해도 애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올라올 수 있습니까? 어릴 적부터 애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애들이 이렇게 자란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우리 특별히 중직자분들은 부득이한 경우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직장에 멀리 있다든가 또 지방에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오셔서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요즘 시국도 그렇지만 세계적인 움직임이 그렇지 않습니까? 꼭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가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줍니까? 이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을 게으르게 해서 사업장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몸부림치며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매일매일 도산하는 이런 사업장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자, 우리 특별히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절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28절 29절이죠. 화면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위급한 상황이 되면 짐승만도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극한 상황에 처해지면요, 짐승만도 못해지는 게 우리 인간임을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당하고 성 안으로 들어오는 식량과 물자들이 다 봉쇄가 당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배고픔을 견딜 수 없었던 두 여인이 자기 아들들을 교대로 이렇게 잡아먹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더구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가 낳은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잡아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정말 이런 일들이, 여러분, 기근 때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당했을 당시에 먹을 것들이 완전히 봉쇄당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4장 10절을 한번 읽어주시고 화면 보세요.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스톱. 자, 딸 내 백성이, 지금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멸망당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삶아 먹으면은 아이고 정신 나갔거나 아주 못된 악녀였겠다 싶은데, 성경은 자비로운 부녀라고 딱 못 받고 있습니다. 그냥 부녀라고 하지 않고 앞에 자비로운이라고 하는 단어를 추가해서, 형용사를 추가해서 그 부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악한 여인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배고픔 앞에서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달아가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했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유대 역사가 요세비우스가 이걸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는가? 천만에. 중국, 일본에도 있었고 우리 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1670년, 그때를 경술년이라고 합니다. 금년은 을사년이죠. 1670년은 경술년이고 1671년을 신해년이라고 합니다. 이 두 해 동안에 엄청난 기근이 일어나서 이때를 합쳐서 경신대기근이라고 합니다. 이 경신대기근 때에 죽은 자식을, 그래도 우리 나라 부모들은 조금
멀쩡하게 살아있는 자식을 삶아먹은 게 아니고 죽은 자식을 삶아먹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고, 이걸 나라에서 알고 관리를 보내가지고 확인한 내용을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다음에 들어가서 경신 대기근을 들어가서 그 당시 일어나는 상황을 쭉 한번 살펴보았더니 이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음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되면 짐승만도 못해지는 게 인간임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른 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들은 절대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진돗개는 주인에게 충성하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그냥 내던지 이런 개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개들에 비하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배신하는 사람, 배신하는 정도가 아니죠. 아예 죽이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도 여러분 뉴스 통해서 보셨죠? 재산 때문에 아버지 죽이고 형 죽이고. 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서울에서 이 박한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에 태워가지고 식구들을 아버지가 재산을 빨리 물려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걸 상속받기 위해서 가족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가르친 스승을 배신하는 사람, 또 심지어 결혼하는 배우자의 명으로 보험을 들어놓고 남편을 죽이고 그 돈을 탈취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의는 30명의 판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여인들처럼 부모도 이런 극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자기 자식을 죽일 뿐만 아니라 또 종으로 팔아버리기도 하고 나머지 문 앞에 갖다가 버리고 도망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들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시편 27편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언젠가 서울역 앞에서 택시 탄 여인이 애를 놔두고 내려가지고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죠. 아니 며칠 전만 해도 이 엄마가 아기를 놔두고 9시간 동안인가를 7시간인가 9시간 동안을 외출했다가 와서 보니까 아기가 죽어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이유가, 하나님께서 당신만 의지하라고 하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27절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으시다는 교훈이다. 자, 북이스라엘 여호람은 자기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셔야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지 않으시니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죠. 여러분, 왕이 어떤 존재입니까?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존재가 왕이고 왕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굶주림 속에 있을 때에, 정말 백성들 도와야 할 때에, 보호해줘야 할 때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왕임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가난, 이 경제 문제는 나라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이어지게 되면은 왕들이 제일 먼저 놀래가지고 벼옷을 입고 기우제를 지내면서 하늘 향하여 기우제를 지내고 했죠. 자,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왕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자기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죠.
각국의 국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여주는 문제는 정치 지도자들의 능력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 문제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학개서 2장 8절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 물질이 다 하나님 것이라 이겁니다. 잠언 8장 21절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재물 주시겠다 이겁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가장 먼저 오는 축복이 뭡니까? 재물부터 주신다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정말 가난하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이 있죠. 보릿고개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전년도 가을에 수확한 양식이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보리가 여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때까지 기간이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리가 여물지 않는 음력 4, 5월, 5월 이때는 이제 춘궁기라고 하죠. 춘궁기. 그때를 넘기는 것이 아주 높은 고개를 넘어가는 것처럼 너무 힘들다고 해서 보리의 수확을 기다리면서 그때를 넘기는 것이 아주 높은, 요즘은 우리가 차 타고 다니니까 모르지만은 걸어서 고개를 넘어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아주 높은 고개를 넘는 것처럼 힘들다고 해가지고 보릿고개라고 부른 겁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나무 껍질과 풀뿌리, 촉은 목표라고 하죠. 이걸 캐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때는 어떻게 먹었는데 배가 고프니까 먹고 난 다음에 배변할 때가 문제였습니다. 이게 풀뿌리하고 나무 껍질이 뱃속에 들어가서 이게 나와야 하는데 이게 제대로 나옵니까? 풀뿌리하고 나무 껍질이. 그러니까 배변을 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때 이 배변하는 과정 속에서 이 것들이 밖으로 빠져나올 때에 정말 항문이 찢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똥구멍이 죄송합니다.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유래된 겁니다. 이 보릿고개가 언제 끝났습니까? 1970년대에 들어서 비로소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때 뭐 새마을 운동하고 저기 하고 그래서 막 된 거지. 여러분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보다 저 북한 북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새마을 운동보다 훨씬 더 앞선 천리마 운동, 새벽별 보기 운동, 천삽 뜨고 허리 펴기 운동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 문제는 나라의 지도자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저 북한을 하나님께서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대한민국 국민들아 똑똑히 보라. 똑똑히 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랜 세월 가난 속에 살았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처럼 먹을 것이 풍족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건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정말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몸부림친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들을 철폐하고 하나님 앞에 가문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면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사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이 믿음 때문에 후손인 자손인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저 북한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만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해요. 다른 거 섬기면 안 돼요. 두 젊은 총각 처녀가 결혼하면서 처녀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야 평생 나만 사랑해왔어. 나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내만 사랑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걸 만약에 사랑하게 되면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리는 순간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함께 섬기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섬겼는데 다른
우상들과 함께 섬겼어요. 함께. 이게 문제입니다. 함께. 예? 아내가 자기 남편만을 사랑하는데 다른 남자들과 함께 섬겼다 이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와 같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이와 같지 않은지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보수든 진보든 이념 아닙니까? 이념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지금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수지 이념 문제 때문에 여러분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거 이념이 하나님보다 위에가 있는 이런 상황에는 현실이 지금 아닙니까? 예?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엄청난 은혜도 주시지만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가차없이 징계하시는데 가장 먼저 무엇부터 징계하시느냐? 항상 경제적 어려움부터 주십니다.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단행하는 것이 뭡니까? 경제 제재 아닙니까? 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맨 먼저 행하신 징계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렸습니다. 에덴에서 모든 걸 누릴 수가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렸어요. 당장 먹을 것이 없습니다. 땅을 파고 농사를 지어야하는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땅에다가 가시덤불까지 덮어버렸어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하게 될 때에 항상 경제적인 문제가 국가든 개인이든 이렇게 먼저 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 새벽정이 올렸네.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던 이때 하나님께서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은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 쓰듯이 기름을 이렇게 지금 써왔고 이렇게 쓰고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1970년대 5.16 19 때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오늘 이렇게 엄청난 혜택과 복을 누리고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사는 길, 우리들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only Jesus,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만 섬기는 바로 이것이 나라가 사는 길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세계는 트럼프발,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관세가 뭡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세금을 거기다가 붙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미국에 많이 수출하는 게 자동차 아닙니까? 자동차. 그런데 들어가는 자동차에다가 엄청난 세금을 붙이게 되면은 이게 비싼 자동차를 미국인들이 사겠습니까? 싼 자동차들도 많이 있는데 그럼 현대에서 하는 자동차 미국에 수출됩니까? 못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가 미국에 가서 공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관세 부담을 않고 또 한국 땅에서 자동차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한국 땅에도 이 공장에 남아있겠지만은 이 노사분기니 뭐니 해가지고 얼마나 참 힘들게 합니까? 그러니까 미국 가서 거기서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현대차는 큰 문제 없어요. 거기 가서 어차피 공장 세우고 하는 거니까. 문제는 우리 한국에는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직장을 잃게 된다 이겁니다. 직장을. 이제 이게 관세가 이 무역전쟁이 이제 막 시작됐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정해질지 모릅니다. 우리 코로나 처음에 시작될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냥 이렇게 했지만은 나중에 2019년 12월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2021년, 21년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이게 다가오게 될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IMF 때요. 모두가 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힘든 건 아니었어요.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주의를 성수하면서 했던 분들은요. 그 IMF 기간 동안에 그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그분들이 쓴 간증들을 제가 쭉 읽어봤어요. 다니엘, 바벨론 나라가 망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다니엘은 그 바벨론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망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총리로 세워주셨어요. 이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러분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최선책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바르지 않은 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거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시지 마십시오. 정말 관계 회복치 않게 되면 여러분들 기껏 쌓아놓은 공든탑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IMF 때 본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경험해 와서 알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방이 없습니다.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상 안전지대는 없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특세하고 할 때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런 어려운 때 특세하고 할 때는 꼭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특세에 참석하셔가지고 여러분 자신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거 대한민국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건 나라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건 여기서 여호람왕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건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는 나라님도 해결할 수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이거 트럼프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게 언제까지 가게 될지 모릅니다. 지난번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병 문제가 터져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지금 이게 경제 문제가 좀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세 가지가 칼과 전염병과 기근 아닙니까? 전염병과 기근과 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게. 여러분 정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셔서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자, 우리 4월의 복음송 부르십니다.